2020년부터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이제 마스크가 익숙해지셔서 저도 이제 이상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번도 우리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때는 형통한데 이것이 계속되지 않고 때로는 곤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새롭게 열려진 2023년 개묘년도 우리의 생각 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평생에 우리를 늘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송구 영신을 통해서 2022년 보내고 새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함께 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99년부터 새로운 2000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교회 설립일을 앞에 두고 2, 3주간 우리는 늘 특별히 새벽 기도를 열어서 송구 영신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저는 목회의 ABC에 뭐니 뭐도 첫째는 아던트 프레이어, A는 첫 번째는 기도다. 열렬한 기도,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합한 기도가 뭐니 뭐도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B는 뭐냐? 비블리컬 프리칭, 성경적 설교, 성경에 입각한 말씀 중심의 설교해야 한다. 세상 얘기 아니고. 세 번째는 콘서트 프로그램, 일관성이 가야 한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측 가능한 목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목회의 ABC로 삼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도 우리 2주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3일까지 우리는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온전함이 이르는 길, 우리 신앙이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제1단계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잖아요. 그 제자에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 마지막 3단계가 제자가 세례받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주님이 분부한 전도명령, 지상명령, 땅까지 정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미션을 주라. 예수님이 분부한 것, 영혼구원, 열방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 지켜야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제자는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제자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우리 말씀과 삶, 우리 매일 큐티하는 말씀이 이번에 야고보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한 권을 이번 2주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믿음, 행함, 그 모두 합친 온전함을 우리가 갖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날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회개할 때에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시편 50편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어제 말한 욥처럼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샘 동청 모든 가족들이 새해에는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저마다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난해보다는 새해 더 나은 삶을 가꾸어 가기 위한 다짐과 노력을 어제 저녁에 우리는 했지 않습니까? 송구 영신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사야 이 선언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창조적인 역사를 베풀고 계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창조라는 용어가 3개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우리말은 창조라 그러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우리가 자세히 추석을 해보니까 1절에서는 바라라는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첫 번째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이 바라. 그래서 창세기 1장 넣으면 바라 휘트 이렇게 나갑니다. 히브리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아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태초란 말보다도 바라 창조란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바라후 하면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를 말씀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관련되어 사용합니다. 쉽게 잘 사용하는 게 바라는 거예요.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가면은 창세기 1장 20번 아사라는 단어가 또 사용됩니다. 아사. 이도 창조란 말이에요. 이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강대상을 만들잖아요. 이 재질을 자료를 통해서 변형시키는 거예요. 소위 개조하는 겁니다. 나무로 강대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여기서 아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가면은 또 창조란 말인데 이는 또 히브리 다르게 야차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차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마치 모델을 앞에 두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또 모델 앞에 두고 조각가가 조각을 하는 것처럼 어떤 형을 두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봤다. 이때는 야차르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마지막이 돼서 우리 인간을 야차르 하나님의 형상을 두고 우리 그 형상대로 만드시는 이 야차르. 그래서 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사, 야차르 이렇게 창조란 말이 3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 창조로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재료로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아사 창조와 야차르 창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신 창조의 역사, 즉 아사와 야차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사와 야차르를 계속적인 창조의 역사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1월 1일 우리 신년벽도 신년 예배에 정말 이 계속적인 창조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서 지난해보다도 올해 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미 1절에 하나님의 창조 선포가 나오지만은 아직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것은 막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운행,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잖아요. 막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있어가지고 이 모든 엉망진창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처음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세상은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가 임했습니다. 공허가 사라지고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빛이 임하여 흑암이 사라졌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다 사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민족 사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었으며 성령의 품으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모든 사람, 모든 교회 각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면 공허한 삶을 사는 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적인 삶을 사는 자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무너진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고 부정과 부패, 방탕과 범죄 역사가 소멸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모든 어둠과 더러움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 성령과 받는 악령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악령이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으니까 그게 악령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울을 악령이 지배해버려요. 사울을 악령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리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악령이 성령을 밀어냈다. 아니, 그럴 수 없죠. 성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곳에는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심지어 죽음의 구덩이에 있던 곳에도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에스겔 37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망의 기운이 충만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꼴짝에도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임하면 마른 뼈들 위에도 살이 돋고 피가 돌고 힘줄이 생기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처럼 놀랍고도 축복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임하면 크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어제도 봤지만 욥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신 것은 그를 정금같이 하는데 뭐가 정금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인격의 변화가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닮은 인격의 변화가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걸 위해 우리 돌을 좀 닦아야 돼요. 돌을. 저기 불교만 도 닦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복종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내면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능력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능력이 변하다.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때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고 그 성령이 충만할 때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사역의 변화입니다. 거룩한 성령,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거룩하며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여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창조 역사가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격도 변하고 능력도 변하고 우리의 사역도 변화가 일어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속적인 창조는 뭐니뭐니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인 창조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전에 말씀이 입술에 떨어지자마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그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진리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통해서도 여실히 입증되는 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입술의 말씀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보았습니다. 빈 그물이 아주 만선을 이룬 찢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 말씀 창조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능력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신학자요 영성가였던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도 원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항상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권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15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말씀으로 돌아야 한다, 계속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방탕과 방황을 거듭하다가 유명한 암브로스라는, 그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설교가인데, 이 암브로스라는 우리 설교학에서는 대가입니다. 아주 크리스토톰하고 그냥 상비를 이루면서 이 설교에 황금입이라 할 정도로 입만 열면 황금률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변하는 그런 시대에 유명했던 이 암브로스의 명성을 듣고 아마도 어머니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그의 설교를 듣고자 이 이태리 밀란에 있는 그 집회 장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 한 번, 두 번 가고 있는데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아마도 그 밀란 교회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동네 아이들이 놀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어서 책을 펴서 읽어라. 애들이 그렇게 동요하면서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 1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온전히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자가 된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라든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연구해내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오늘 말씀이 자기가 낮에와 같이 단정인데 늘 밤에 사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방탕하고 술 취하면서 음란하게 살고 10대에 막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정말로 그의 삶은 상상할 정도로 방탕하고 방황하는 인생이었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거기서 꼬꾸라해서 회개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탁 끊어버리고 수도원에 가서 정말 도를 닦은 거예요. 십자가의 도, 예수의 제자도를 닦고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는 세례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전 세계에
이 신학을 정립하고 복음을 정립해서 혼돈된 초대 기독교회를 살려냈던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능력이 변하고 사역이 변화되는 그런 말씀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가까이 하십시오.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며 축복의 역사를 이룩할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성령, 말씀, 그럼 그 성령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계속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만물에 대한 통치 사역을 하신 것을 결의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그래서 복수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일체가 함께 결의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시고 28절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26절에서 사람을 만들기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작정한 후에는 27절에서 실제로 결의된 대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만든 그 사람에게 28절에서 5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이 5대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인데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자는 내 것이 됩니다. 어제 여러분 올해의 카드를 받았잖아요. 저는 뽑았더니 올해 참, 그래 제가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시편 23편 1, 2절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양.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구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부족할 게 없는 염려근심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번에 원래는 안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좀 쉬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쉬게 하시겠구나. 번아웃 되기 전에 제가 안식일을 제대로 한번 지키 24년 동안에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좀 쉬란 말이 없어. 나만 없으면, 목사님 없으면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하고는 목사님 절대로 쉬지 말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 돼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목자 삼는 양이 되고 주의 종이니까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염려할 것 없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좀 안식도 하고 쉼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나만 아멘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신 말씀들을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목도 쉬고 여러 가지 지금 이상 징후들이 오는데 잘 건강을 관리하고, 그래서 롱런하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목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5월달 되면 25분이 됩니다. 장로님도 많이 세워놨고 우리 부목사님들도 잘하시고, 제가 그동안엔 그저 교회를 그냥 자나깨나 교회만 했는데 좀 이제 안식도 하고, 안식년을 못한 거 옛날 못한 거 다 찾아 묻고 좀 환불하듯이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물론 그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그게 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푸른 풀밭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 목사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서 5대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되 첫째는 생육하는 복입니다. 두 번째 번성의 복, 세 번째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 만물을 다스리라는 5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5대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생육해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이 말에는 건강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발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육의 복, 건강의 복, 또 자자소설 많이 낳는 복을 가지고 번성, 마찬가지죠. 우리가 땅의 충만함,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것, 이 땅, 하늘과 반대된 개념의 사단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 5대 축복을 우리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처음 사람은 이러한 존재 이유에 부합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이러한 존재 목적에 위배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탄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없애주시고 속량하셨고 죄에서 해방시켰으며 본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본격적인 시작이 오순절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벌벌 떨고 있고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 그들이 열흘간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은 인격의 변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능력의 변화, 사역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을 받았어요. 권세와 능력의 변화, 더나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예수를 버리고 배반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의를 가지고 예수 위에서 죽기로 각오하는 인격의 변화, 더 나아가서 너그러운 마음, 관용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갖게 되고 능력의 변화, 다음뒤에 나가서 하루에도 3,000명, 5,000명 내게 금과 은은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그럴 때 안전병에 뿔떡 일어나는 능력의 변화, 더 나아가서 사역의 변화죠. 사역에서 그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까지 갔던 것을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만 1, 2, 3장이 아니고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 사도 요한은 길은 반모성에 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인격과 능력과 사역의 변화를 가져온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 아사와 야차르의 사역임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성령께서는 아사, 유에서 유를, 야차르, 하나님 놀라우신 형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창조의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통하여 창조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세상을 새롭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조성하시는 아사와 야차르 창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의 동력자로 일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복을 바라는가? 세상에 어떤 복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사와 야차르 창조의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 역사를 헤아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